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정법륜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성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옷을 짜는 분 감사합니다. 옷을 파는 분 감사합니다. 옷을 만드는 분 감사합니다. 책을 좀 읽고 맞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모든 보살 대중이 둘러 앉아 있나니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법문을 설하여 주기를 은근히 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내가 모든 부처님께 항상 바른 법 설하여 주기를 청함은 끝남이 없을 것이니 염염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법문을 청할 때 가전 방편을 다 사용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버려서 법을 청해야 된다. 이제 한 번 가서 법문 청해 주십시오 해서 안 해주면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 버려서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는 화엄경 소초에서는 현우경의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소초 하니까 여러분이 소초가 뭔가 생각하실 거예요. 화엄경의 소는 화엄경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은 주석서가 소입니다. 그러면 초는 그 주석서에 다시 주석을 다는 게 초예요. 그래서 화엄경 소초 그러면 화엄경 소는 화엄경을 알아듣기 쉽게 한 주석서, 초는 주석서에 대한 또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현우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옛날 선부주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이름은 범천왕이고 그 왕의 태자가 있었는데 갈마담이라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 태자가 법을 듣기를 정법 듣기를 좋아해서 두루 이제 설법해 주는 사람을 찾았는데 설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제석천왕님이 변화해서 그 태자가 법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강한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바라문으로 변해서 이 태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내가 설법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제 태자가 설법을 청했습니다. 하니까 얼마만큼 듣기 어려운 법인데 그냥 설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설해 주겠습니까? 하니까 구덩이를 10장이나 파고 소리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 10m쯤 될 거예요. 그렇게 10장을 파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불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몸을 던져서 공양을 하면 그러면 내가 법을 설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려고 뜻을 굳혀요. 그러니까 이 태자의 아버지인 왕이 아무리 간곡하게 말려도 안 되고 그 신하들, 백성들이 태자에게 태자님이 그렇게 그러면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간곡하게 해도 안 돼서 그 법을 설하겠다는 또 그 바라문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부디 우리 태자님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하니까 그 바라문이 말하기를 나는 굳이 들어가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공양을 하지 않으면 나는 법은 안 설한다. 법은 안 설하지만 뭐 누가 그 구덩이 파서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법문을 들으려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 소리잖아요. 그 이제 태자가 뜻을 굳히고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왕이 그 전국에다 포고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소왕들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관리들 또는 백성들이 전부 다 와서 태자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태자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하고 말리니까 태자가 말하기를, 내가 다생금내로 생사를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다가 저기 죽고 저기서 죽어서 여기 태어나고 이렇게 생사를 다니면서 인간에서 태어났을 때는 탐욕을 부리느라고 법을 못 들었고, 천상에 태어나서 있을 때는 그 재미에 빠져서 놀다가 갑자기 오세고가 나타나면 그만 너무너무 근심하느라고 또 법을 못 들었고, 지옥에 났을 때는 고통 때문에 또 법을 못 들었고, 이번에는 이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버려서 무상법을 듣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말리느냐. 그리고 뜻을 안 굽힙니다. 그러고는 기어이 불구덩이를 그 땅을 10자를 파고 불구덩이를 만들어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법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법을 설하기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성을 내지 말고 아주 대비,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대희심, 일체 중생이 짓는 성근을 자기의 성근으로 여겨서 희심을 일으켜서 그러한 세 가지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에 응하는 그런 보살심이다. 이렇게 법문을 설해 주셨어요. 그 법문을 듣고 이제 약속대로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인 부왕하고 그 또 대신이 양쪽 손을 잡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내가 무상도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말리지 말라 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몸이 불에 닿기 전에 불구덩이가 연화지로 변하고 태자가 연화대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꽃비를 내려서 무릎까지 차도록 꽃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여러분들이 청하고 듣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법을 듣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 법이 흔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법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귀했고 설법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법회가 열리면 수많은 참 신도님들이 법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또 법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시대는 너무 법이 흔해서 여러분이 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사실 정말 이 법은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게 이 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설법은 온 천하에, 우주에, 허공에 다 변만해 있는 것이 설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진정한 설법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설법을 못 듣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설법을 들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로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갖가지 잡동사니 삿된 소견 이런 것을 전부 다 버리고 나의 마음에 있는 아집과 아만을 깨어 부수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의 법문이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누가 설법을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현신에 오셔서 설법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설법을 듣지 못하는 판랑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세지변청이 들어있습니다. 세지변청이 뭐냐면은 내가 잘났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학식을 다 자기가 꿰뚫어 다 알고 총명하고, 그래서 일체 모든 우주의 진리는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남의 말 들을 거 없다.
이게 세지변총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달마 스님이 오신다 해도 부처님이 오신다 해도 한마디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설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청정법륜은 내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자성에 잠자는 내 자성을 일깨워서 내 자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즉, 이 소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바깥 소리가 들어오고 바깥 소리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자성이 잠자는 내 자성이 눈을 떠야 진정으로 바깥 소리와 내 안의 자성이 하나가 돼서 성불을 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야만 온 우주에 진정한 법문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뜻을 새기는 것이 청정법륜입니다. 청정법륜은 이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청불주세로 가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하거나 모든 보살 성문 영각의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와 내지 선지식들에게 내가 모두 권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겁을 지나도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이니라. 여기가 이제 이 청불주세의 요점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시고 또 큰 스님, 어른 스님, 보살님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자, 이것이 날생자입니다. 우리가 인생할 때 이 생자를 씁니다. 근데 자, 이 날생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세요. 이건 뭐예요? 소우자죠? 그럼 날생자를 풀어보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게 인생입니다. 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엄청 힘들죠? 그러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누가 양쪽에서 잡아주면 힘이 들까요? 덜 들겠죠? 그렇게 잡아주는 분이 누구냐? 선지식이다. 그렇게 잡아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또 선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을 우리는 이제 선우, 선지식을 하나로 봅니다. 선우는 좋은 벗, 또 선지식. 그래서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처님, 좋은 벗을 만난다면 성불에 이르는 길에 반쯤은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나 같은 선우를 만나면 나 같은 누구죠? 부처님. 부처님 같은 선우를 만나면 열반의 길에 반은 갔다고 봐도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아란존자가 제자잖아요. 제자인데도 선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죠. 자기와 동등해진다는 거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이지 부처님과 대등해질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인 아란에게까지 선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선우는 잘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선우, 선지식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깜깜한 속에서, 깜깜한 안개 속에서 뭐가 뭔지 갈팡질팡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모를 때
그 선지식이 밝은 눈으로 이끌어서 밝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선지식이고, 그런 선지식이 밝은 눈으로 밝게 인도해 줘서 중생들이 깜깜한 무명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식들은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팔상성도입니다. 8가지 모습으로 중생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즉 중생들에게 본보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다.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지식들은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중생들 한 사람이라도 생사해탈에서 생사고해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오래 계셔야 될까요? 아니면 얼른 그냥 가셔야 될까요? 오래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오래 계시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오래 계셔서 우리 중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이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곁에 그런 선지식들이 많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정말 오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좋은, 소중하고 좋은 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저 같이 있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뭐 같이 있어서 아무, 뭐 특별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거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지식을 오래 계셔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저 항상 부처님 곁에 있고 싶고, 부처님과 함께 하고 싶고, 부처님 시봉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이제 선지식을 오래 계셔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화엄경을 보면 대성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선지식에 대한 그 뜻을 많이 주장한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끝부분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는 것이 이제 화엄경에 나오거든요. 그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칭견하는 선지식들을 보면 전부 다 보현행을 완전히 체달하신 분들이고, 그 보현행을 겉으로 드러내서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분들이 그 화엄경의 53선지식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 선지식들을 보면 뭐 그 중에 천신도 계시고 또 보살님들도 계시고 출가한 분도 계시고 제가자도 계시고 이 사회의 여러 계층의 분이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하시는데, 그 등장하는 분 중에 또 보면 불교를 믿는 분이 아닌 다른 종교, 외도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상인, 또 뭐 장자, 거사, 또는 뭐 아주 천민으로 있는 뭐 배사공, 또는 유락세계, 그러니까 그 향락에게 몸담고 있는 뭐 기생분들, 또는 뭐 나이 아주 어린 동남 동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선지식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 계층의 여러 신분의 그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을 이 선제동자는 조금도 뭐 이분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무슨 법문을 하겠나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또 이분은 뭐 외도인데 무슨 법문을 하겠나, 또는 뭐 이분은 기생인데 뭐 기생이 무슨 법문을 하겠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배우면서 아주 간절하게 다 법을 청합니다. 이제 그 기생 되시는 분을 찾아뵈었을 때
선제동자가 법을 청합니다. 하니까 이제 그분은 어떻게 중생제도를 하시냐면은 중생이 갖고 있는 그 업욕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칭견하면 중생이 가진 그 색욕에 대한 그런 것이 싹 가시고 없어진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제 그런 선지식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은 또는 도를 구해서 법을 청하는 사람은 신분이나 또 뭐 빈부귀천 이런 것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리지 않고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다. 저분이 정말 선지식이다라고 생각되면 정말 마음을 낮추어서 그분에게 법을 청해야 된다. 이것이 이 53 선지식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53 선지식 그 계층이 전부 다 어린 사람, 뭐 바라문, 뭐 상인,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후세에 우리도 그런 분들도 다 선지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청했을 때 역시 그분들을 통해서 무한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현 주소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옛날에 선제동자는 53 선지식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찾아뵙고 칭견을 하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제동자 구법 행각을 보면 한 선지식을 찾아뵙고 다음 선지식을 찾아뵙는 그 기간이 12년이나 걸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지식은 가서 법문을 청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만 법문을 해준다. 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야만 법문을 해준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계셨지만 선제동자는 그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조금도 의심 없이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보살님들은 보면 선지식을 칭견한다고 전국을 다닙니다. 다니는 건 다니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선제동자는 한 선지식에게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완전히 자기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선지식을 칭견하고 이렇게 해서 53 선지식을 칭견해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지식을 칭견하러 다니는 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만 듣고 끝나는 거. 그걸로도 또 그것만 하면 또 괜찮은데 선지식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갔을 때 그 선지식이 계신 곳이 무슨 사찰 음식 전문점도 아닌데 거기 갔다 와서 무슨 그 집 고추장 맛이 어떻고 된장 맛이 어떻고 뭐 그 집 주지 스님이 친절하게 했고 안 친절하게 했고 뭐 차를 줬고 안 줬고 그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법을 들으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 이 선지식을 찾아뵙고 저 선지식을 찾아뵙고 누구를 찾아뵙고 또 누구를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뵙고는 그것을 자기가 무슨 자격증 딴 것처럼 이 선지식을 이분 찾아뵙고 이분 찾아뵙고 이분 찾아뵙고 또 찾아뵙고 그 찾아다닌 빈도만큼 자기가 무슨 자격증을 다 끌어모아서 갖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칭견했고 누구를 칭견했고 누구를 칭견했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식이 말씀한 진짜 그 법문은 자기 것으로 만든 게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꽝일까요? 진짜 알맹일까요? 꽝입니다. 꽝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꽝도 그냥 꽝이 아니라 이거는 도로 업을 짓는 꽝이에요. 왜냐? 다니면서 어디는 누가 어떻더라, 어떤 사찰에 갔더니 뭐 대접을 어떻게 해주더라, 또 그 선지식은 뭐 어떻더라, 말만 물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주행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선지식을 찾아뵙는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법문을 들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수행에 바로 연결시켜야만 진정한 자기 삶이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득생동자와 유덕동녀를 만났는데 찾아뵈었는데 그 분께서 선지식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다음에 만날 분이 미륵보살님인데 미륵보살님을 찾아뵈러 가면서 가는 동안에 사념을 합니다. 그 득생동자와 유덕동녀의 가르친 법문을 사념을 하면서 가는데 그 사념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념을 하고 갔느냐. 선지식이란 바로 자모인이 불가에서 나기 때문이고 선지식은 자부인이 무량한 일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고 선지식은 양육하고 수호하는 분이니 일체의 악을 짓지 않는 까닭이며 선지식은 큰 스승이니 교화하여 보살계를 배우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도사이니 교화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좋은 의사이니 일체 번뇌의 질환을 치료하는 까닭이며 선지식은 설산이니 맑고 깨끗한 지혜의 약을 만들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용감한 장군이니 일체의 모든 공포를 막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단단한 배이니 모두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까닭이며 선지식은 선장이니 일체 지혜의 법보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륵 보살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송나라 때 원호 극건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총명했던지 하루에 1000개송을 외우는 그런 그 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출가를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깨달음을 자기가 얻었다고 아만이 꽉 차서 천하 선지식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깨달음을 얻고는 그것을 인가받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법거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고 하는데 그 선지식들이 대답해 주는 게 하나도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류를 하는데 어느 날 그때 당시 가장 그 큰 명망을 얻고 있었던 오조보변 선사를 찾아뵀습니다. 뵙고는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선지식이 아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까 오조보변 선사가 그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가 지금 생각하기는 일체 천하 선지식이 너 손안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가 앞으로 몸이 아파서 불빛이 개똥벌레만큼 보일 만큼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너가 너 공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소리도 뭐 뒤에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3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너무 심한 병에 걸려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성행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총림에는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그 병을 고치는 성행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 좀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병을 앓는데 정말 얼마나 아팠던지 그 불빛이 반딧불보다 적게 보이고 모든 천하가 다 그냥 흔들리는 이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문득 그 오조보변 선사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만 있더라면.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낫고 나서 자진해서 오조보변 선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10년 동안 시봉을 했습니다. 하고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와서 오조보변 선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오조보변 선사가 정전백수잔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소리를 듣고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자기가 자기 교만을 내세워서 암한산을 만들어서 문을 닫으면
그 어떤 소리도 자기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다른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호 극건선사 같은 이제 얘는 뭐냐면은 처음 공부를 해서 조금 견지가 보이면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비가 오는 날 잠깐 해가 잠깐 날 때 무지개가 서는 것과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 찬란한 무지개만 보고 그게 다 깨달은 건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다시 또 흐려져서 다시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홀린다 이 말이에요. 그 무지개에 홀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는 다 깨달았다고 그냥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만을 부리면 자기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에게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시지 마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청하는 그 마음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청해야 되지만 일체 가엾은 중생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죄를 짓는지도 뭐 업을 짓는지도 전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중생들 알면 짓지 않을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도 없이 함부로 행동해서 업을 지어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함께 따라 죽는 그런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오래 계셔서 그런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법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법을 청하는데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역시 선지식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진정한 선지식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평생 자기가 직접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겪었던 그런 지혜와 인생의 지혜를 이제 자식들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노인네 잔소리 한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도 오래오래 머물러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익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부처님을 청하십시오. 부처님, 저희 곁에 와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늘 부처님을 염하고 부르면 여러분이 자꾸 부처님을 찾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명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처님을 오시라고 부르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오시라고 부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고 미륵 부처님을 부르면 미륵 부처님이 오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부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오시고 여러분이 오시라고 청하는 대로 부처님은 여러분 곁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이 오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부르는 건 밖으로 부르는데 내 마음 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처님을 자꾸 청해서 모셔야 된다. 업장도 높고 여러분 마음도 맑아지고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태백산에 그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의 두 선성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강원도는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한번 눈이 오기 시작하면 겨울철에는 꼼짝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오느냐 막 지붕까지 그렇게 와서 이제 눈이 오기 전에 저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새끼를 묶어 놨다가 눈이 와서 지붕까지 오면 새끼를 돌린대요. 그러면 이제 저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구멍이 뚫려서 그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동안거를 하려면 겨울 동안 다 쓸 나무, 양식 이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두 성객 스님이 겨울 동안거를 나기 위해서 나무 준비하고 양식 준비하고 이제 다 소금 뭐 이런 거 전부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결제 날이 됐는데 보통 결제를 하려면 뭐 열흘 전에 뭐 그렇게 이제 춥고 하는 동안겨 때는 뭐 보름 전에 이제 그 결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방부가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결제 날 이제 사시맞이 올리고
결제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스님 한 분이 거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춥고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노스님이 오셨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결제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젊은 두 스님이 기가 딱 찹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어떻게 동안거를 하시려고 오셨나.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저기 조그만 암자에 가서 뒷방이나 하나 얻으시 그냥 겨울에 쉬시라고. 저희는 겨울에 아주 지독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노스님이 계시면 오히려 힘드실 거라고 자꾸 가시라 하니까 안 가신대요. 그 젊은 스님들이 규칙을 정해서 하면 그거 다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득부득 안 가시겠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대로 만약에 졸기만 하면 장군죽비로 여지없이 잠을 깨우게 그렇게 할 테니까 노스님이 그 규칙에 따르겠습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결제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을 해서 하루도 못 가서 노스님은 이제 좁니다. 계속. 좋으니까 이제 이 젊은 스님들이 계속 장군죽비로 이제 막 노스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 이제 하시면서 이제 젊은 스님들이 아니나 다를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시어야지. 그렇게 노스님이 무슨 공부를 하시겠다고 젊은 사람들 축에 끼냐고 이제 이렇게 빈잔을 주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노스님은 점점 눈이 맑아지고 젊은 스님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노스님이 이제 장군죽비를 들고 이 젊은 스님들을 막 계속 이제 잠이 졸기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스님들이 조는지 나중에 노스님이 여지도 없어. 요만큼도 안 봐주는 거예요. 막 하니까 등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됐습니다. 그 이제 젊은 스님들이 자기 또 자존심 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노스님께 지니까 좀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하든지 안 졸으려고 애를 써도 그냥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맨날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해제가 거의 가까울 무렵이 돼서야 이제 젊은 스님들이 이제 눈이 조금 이제 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서로가 공부를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제를 했는데 강원도에는 그 해제가 정월 보름이기 때문에 그때도 눈이 안 녹아요. 근데 이제 해제를 하는 날 노스님이 젊은 스님들 덕분에 참 한철을 잘 났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젊은 스님들이 여기 눈이 이렇게 꽉 차서 이제 도저히 못 갑니다. 눈이 녹으면 가시라고 막 만류를 하는데도 가시겠다고 대문을 나섰어요. 그에 나서서 말리려고 쫓아가는데 어디로 간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하늘에 사자를 타고 산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이 이 두 젊은 스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철을 이 젊은 스님들을 그냥 장군죽비로 그냥 경책을 해서 잘 도와주시고는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 스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자자를 타고 가신 그 산을 향해서 무수히 절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처님이 오십시오. 와서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곁에도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또는 보현보살님이 또는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이 오시라고 청하는 분은 다 오셔서 여러분을 이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시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 뭐냐?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영적인 스승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스승은 우리를 생사의 바다에서 건너갈 수 있는 길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 안내를 따라가면 무사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밀림이나 저런 그 사막을 건널 때는 반드시 안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막은 바람이 불어서 발자국이 나도 금방 그 발자국이 지워지기 때문에 안내자가 없이 사막에 들어섰다가는 반드시 죽어요. 밀림도 그렇습니다. 밀림도
길 안내 자를 데리고 가야 밀림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사람마다 반드시 죽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생사의 바다는 그거보다 더 험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식을 따라가면 달과 해가 우리 앞을 비춰주고 우리가 건전하게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태양이 정말 온 우주를 다 비춰줍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모인 태양이라야만 마른 풀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신심과 믿음의 돋보기로 모인 그러한 것이라야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성의 부처님의 축복의 빛이 여러분에게 공덕을 입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불 주세는 그러한 선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모시고 친견하라는 이러한 마음,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청불 주세의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끝까지 칭찬의 릴레이가 무한대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역시 성불해야죠.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